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부족, 자기의 무식을 알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밖에 어떤 대적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제일 이렇게 이기기가 어려운 존재인 줄 알고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상황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탈무드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건강 강좌들이 참 많아서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정신 건강을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교수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 정신과 육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한문 글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낄 감자에 살해한다는 사자거든요. 영어에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땡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땡크라는 말이 생각한다는 띵크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 뭔가 생각하니까 그게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이 돼서 이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 일에 감사한다면,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은혜를 베푼 분의 사랑을 마땅히 기억하고 살게 되고, 또 그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을 기록한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 한 절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도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섭섭한 정도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도 감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사람이고, 도우시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진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꼭 갚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절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 지킨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맥주 감사절 의미가 뭡니까? 오늘 강당 꽃꽂이에 맥주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보리로 장식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밀과 보리입니다. 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7절이라는 말은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곱하기 7주가 되면 7 곱하기 7은 49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7절 49일이나 그 다음 날 50일 되는 오순절이나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농사해서 처음 익은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초실절 뭐 다 같은 이제 절기들입니다. 자, 맥추절에 보다 신학적인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까 77절 오순절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느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7일째가 되는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 시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맥추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구약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말씀의 결론이 16, 17절입니다. 자,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0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77절을,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10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주신 분복대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체면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쭉 한번 일일이 나열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들, 받은 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재능, 무슨 자녀들, 또 무슨 성품, 뭐 받은 내용들이 서로 양이, 내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똑같이가 아니라 복을 받은 정도대로 힘에 겹지 않게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결코 억지나 인색함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삶의 내용이, 의식주가 똑같으니까 삶의 내용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서 먹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내용도 달라졌고 삶의 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첫 농사를 지었고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게 이게 맥추 감사 주일이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창조주요 또 소유주요 운행자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모든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차세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함께. 이 주일을 지키는 원리도 똑같습니다만은 구약성경에 안식일 지키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노비까지도,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그날은 일시키지 못하게 했거든요. 맥주감사주일은 모두 함께 공동으로 드려야 되는 걸 말씀합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못하던 분들도 교회 절기를 지킬 때는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습니다. 모이는 곳에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있고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 그 다음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 처소인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그건 절기 지키는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맥주감사절을 축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짐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매우 피곤하고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절기를 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소유가 뭐였습니까? 자유가 있었나요? 늘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종살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광야 생활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초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히 여기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허락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랬습니다.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일 길쯤 떨어진 시골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부자가 살았대요. 이 부자가 이제 그때는 뭐 예수님 가족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는 뭐 목숨처럼 지켰으니까, 부자니까 재산만 많은 게 아니고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다 이 돈을 집에 보관할 때니까 정말 돈만 많은 게 아니고 뭐 보물들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부자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3일 길입니다. 또 오는데 3일 길입니다. 실제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경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일은 하루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려면 7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그 경건한 신앙인이 안식일이 이 맥추절이 절기가 되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는 겁니다. 저 부자가 틀림없이 가족들 다 데리고 이번에도 예루살렘 갈 텐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할 수 있는 충분한 날이다, 시간이다. 이번에 마음 놓고 한번 그 집 털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전에 온 가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도적들이 그 빈집을 털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봤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이제 뭐 웃는 소리들도 들리고 뭐 인기척이 안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도둑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게 뭐 일이 생겨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되돌아왔나, 뭐 내일 가자, 내일 다시 들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들이 이제 철수를 하고 그 다음날 밤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역시 또 불이 켜져 있고 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럽니다. 그 이상하다, 가는 거 봤는데 누구 뭐 친인척을 갖다가 지키라고 그랬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일주일을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갔다 온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일행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둑 중에 하나가 아주 능청하게 가서, 아니 어디를 그렇게 다녀오십니까? 물으니까, 아니 우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니 가족들이 다 가셨나요? 그게 보십시오, 다 갔죠. 그러면 집은 누가 지키고요? 뭐 친척들로 하여금 집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넘겨보지도 못하고 탐내지도 못하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그냥 하나님 지켜주실 줄 알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도둑들이 깨달은 거죠. 그 집은 누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도둑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면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쟁이들 저거 팔자도 좋다고. 이렇게 바쁜 날 예수쟁이들 양복 입고 교회 가는 꼴을 못 보거든요. 옛날에 여성분들 잔치나 돼야 한복 한 번 입었지, 언제 여러분들 옷 단장하게 입고 주일날 교회 오는 법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부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바쁜 철에 예수쟁이들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그게요. 가을에 농사 거둘 때는 어때요? 똑같이 거두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주일 지켰다고
어디 손해가 나고 주일 안 지켰다고 더 많이 주일날 일했다고 더 많이 거둬드립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사 지어서 돈 벌으면 뭘 합니까? 그거 모아놨다가 겨울 내내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세 계절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잘 모아놨다가 겨울 한철에는 또 다 병원 갖다 준대요. 그런 여러분들 쳇바퀴 도는 삶,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주일 지키면서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덜 억울하겠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원수가 된 사람에게는 원수가 돼 주시고 나와 대적이 된 사람에게는 대적이 되게 해 주셔서 도우시고 이기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장 2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양식과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절기 지키고 살면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건강의 축복을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3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손 번성의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복, 때가 되면 놔두고 가야 합니다. 건강의 복, 나이가 들면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나중에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세울 걸 우리가 믿으면 그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미련하고 방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가정에 언제나 성령의 울타리를 치시고 성곽을 쌓아서 사탄의 권세를, 공격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돼서 감사하는 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가정과 생업, 직장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